우리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 가운데 삶 탐사라고 하는데 나오는 한 과를 중심으로 해서 참고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좀 더 냉정하게 말을 한다면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죽는다. 또 어떤 사람은 매일 죽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죽음의 숫자를 헤아려 본다면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죽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상을 섬길 때 매일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프로 스포츠를 너무 좋아한다고 합시다.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결정적인 경기에서 질 때마다 밤에 씩씩거리면서 잠을 못 자고 분해합니다. 그러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건 실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살 맛이 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살고 싶지 않다, 살 맛이 안 난다, 이게 사실은 죽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은 우리의 끝없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상은 충성을 우리한테 다 바치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충성을 끝까지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우상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우리 우상의 실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때 얼마나 끝까지 충성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살 맛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정의가 뭐냐? 우리에게 끝없는 충성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우상인 거죠. 우리는 우상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우상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상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실망시킬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요. 한 우상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세 가지 우상을 다뤄보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죽음을 경험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그러한 현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아름다운 외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영상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부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 영광교회 자매들은 왜 이렇게 이쁜 자매가 많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한데, 아름다운 외모를 우리가 너무 귀하게 여기고 섬기게 되어지면 그게 우상이 되어집니다. 사랑과 영혼의 여주인공 데미 무어가 1990년에 사랑과 영혼을 이렇게 촬영하고 보여주게 되었을 때 많은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죠. 아마도 데미 무어는 그 이후에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62년생인데 계속해서 성형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전신 성형을 6억인가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외모를 자꾸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아름다운 외모를 너무나 떠받들고 산다면 아마 거울을 볼 때 굉장한 스트레스, 나아가서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흰머리는 늘고 주름살은 생기고, 그러면서 피부의 탄력은 약해지지 않습니까?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름다운 외모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다면 거울을 볼 때마다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한 번 설교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고요. 어느 날 화장실에 가서 이 거울을 이렇게 보다가 머리를 숙였는데 머리에 흰머리가 가득하더래요. 흰머리가 많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렇게 울었대요. 그래서 야, 이동원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도 흰머리 많아지니까 저렇게 울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훌륭한 목사님도 또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가. 그분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외모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저는 뭐 젊어서부터 외모는 포기했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외모를 우상으로 떠받들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홍콩의 한 고층 빌딩에서 유튜버가 떨어져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했죠. 이 사람은 맨손으로 이 높은 빌딩으로 올라가고 그걸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건가. 그걸 통하여서 수입을 창출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또 이렇게 몸살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간혹 이런 때로는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잖아요. 그 인생샷을 남기기 위하여서 이 어떤 굉장히 위험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다가 그러다가 죽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뭐 바다 밑에서 혹은 낭떠러지 밑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다가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 사진을 보면서 좋아요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살 의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와서도 우리는 이런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죠. 모처럼 백화점에 가가지고 새 옷을 잘 장만했고 때에 맞춰서 입고 왔는데 사람들이 에이 별로네 이렇게 하면은 그날 저녁에 씩씩거리면서 그러면서 분해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지나치면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들 참 많이 경험할 거래요.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내가 애쓴 것만큼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내가 헌신한 것만큼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때 내 마음이 죽어요.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내가 이 정도 섬기고 내가 이 정도 신앙이 있는데 나를 인정 안 한다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어떤 동창회나 회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내를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이 유력하다고 저 사람이 돈이 있다고 저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내 말에는 귀를 안 기울인다 나를 무시하는 것이 역력하다 그때 마음속에서 굉장한 분노가 생기고 죽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여러 번 죽습니다. 또요 우리가 세 번째 우상은 우리가 너무나 흔히 잘 아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죠. 돈은 우리에게 끝없는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잖아요. 지금 이 정도는 안 된다. 더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 죽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떨어지게 될 때 죽음을 경험하고요. 부동산 가격이 다른 도시는 올라갔는데 내가 산 데는 가격이 오르지 않을 때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드루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죠. 이게 뭐냐면 템즈강에서 사람들이 떨어져서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연인끼리 사랑을 해가지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떨어져 죽거나 혹은 이렇게 사랑에 실패해서 떨어져 죽는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나중에 보면은 이 저항을 한 흔적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치는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죽음 외에는 우리를 나눠줄 수 없다. 영원한 사랑이다. 이런 것도 막상 죽음의 순간에 가면 그렇게 큰 힘이 없다. 우리는 사랑보다 생명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실패해서 죽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떠냐? 저항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이미 죽은 거예요.
숨만 쉬고 있고 심장만 뛰고 있는 거지 마음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템즈강에서 떨어졌는데도 저항의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죠? 저항의 의지조차 못 발휘하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의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외에도 여러 우상이 있겠지만 아름다운 외모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우리는 수천 번 죽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죽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늙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주름살도 자외선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죽음 때문에 더 깊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을 약속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우리를 만족시킬 때 살 맛을 느끼거든요.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중요한 경기에서 이기고 우승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얼마나 엔돌핀이 생기고요. 막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살 맛을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게 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잘 경험을 못 해봤지만 아마 성형수술을 하고 예뻐진 자기의 얼굴 거울에 비춰보게 될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모르지만 달라졌네, 이뻐졌네 할 때도 아마 굉장히 그 살 맛을 느낄 거요. 무엇보다도 돈을 벌게 될 때, 돈을 내가 예상한 것보다 크게 벌게 될 때 우리는 굉장한 든든함을 느끼고 그리고 살 맛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별거 없습니다. 백일몽 꾸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상상하면서 꿈을 꾸면서 저절로 입가에 이 미소가 지어지는 게 우상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또 같은 혹은 어떤 부유한 그러한 친척으로부터 많은 돈을 상속받는 그러한 백일몽을 꾸면서 행복해야 합니까? 그런 것이 우리를 만족시킨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죠. 그렇지만 이러한 우상이 주는 만족, 우상이 약속한 생명과 행복을 잠시 동안 맛보는 것은 그야말로 잠시 동안이다. 지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우상은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끝없이 계속해서 추구를 하는 거예요. 더 나를 만족시켜달라고. 끝도 없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의 신을 일생 동안 섬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돈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까? 외모의 신을 섬긴 사람이 어떨까요? 인정이라는 신을 섬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여러 고비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병원에서 숨을 헐떡거릴 때입니다. 우리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돈이, 외모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깨달아요. 내가 헛살아왔구나. 돈을 일생 동안 추구했던 사람은 깨닫습니다. 외모라고 하는 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정,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은 야, 내가 헛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깨닫지만 너무 늦어버렸잖아요. 이런 우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력하기 그지없습니다. 반면에 이와 다르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다른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나친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혹한 충성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자유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신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슬픔이 많고 탄식이 많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인 것이고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아까 말했던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순간에 다른 우상들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지만 그때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참 생명이요 부활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주님과 지금까지 동행했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한없는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우리 곁에서 주실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상이 가져다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신은 죽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땅에서 누렸던 생명을 영원히 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삽니다. 외모를 섬기면 죽고 돈을 섬기면 죽지만 예수님을 섬기면 진짜 죽지 않는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보여주시고 참 생명을 나눠주신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의 값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인이라면 자신의 죄값으로 죽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값으로 죽은 게 아니네. 그러면 누구의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의로운 분으로서의 죽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깨끗한 분으로 의로운 분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의 싹슨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은 대속의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선언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의롭게 되어진 거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말 못하고 있는 죄가 있고요. 상상하기도 싫고 정말 내 기억의 저 깊은 곳에서 꺼내기도 싫은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모든 죄가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진 존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는 마지막 순간 돈도 인정도 성공도 사랑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선언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 주님 나는 참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고 의로운 상태로 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러한 선언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의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최고의 삶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우리는 지난날에 대한 후회를 가끔 하게 되어지는 거죠. 씁쓸하고만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인생을 되돌아볼 때 되돌아보기가 싫습니다. 왜요? 너무 회한이 많아서. 생각하기도 싫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아쉽고 후회가 되는 일이 많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버킷리스트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왜냐? 한 번밖에 못 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한 다 하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진짜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땅에서의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의 진짜 삶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믿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별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아픔과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장차 살게 될 세상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정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 결국 사망이 있잖아요. 근데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상처도 없고요, 쓰라림도 없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이제 삶 가운데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유하자면 어떤 겁니까? 비유하자면 그때 가가지고 첫날에 천국에서의 첫날은 너무너무 황홀했는데 둘째 날을 펼쳐보니까 더 황홀하고 셋째 날은 더 황홀한 날이 하나님의 무한한 전능한 창조성과 능력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비유하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러한 가장 완전하고도 행복한 삶을 여러분 수천 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한 조각도 없는 그 빛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계속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망인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우리 소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꼭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면 좋지만 부자가 덜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덜 잘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노년까지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때로 아파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 최선의 삶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는 찬양이 있어요. 이 땅에 어두운 날이 다 지나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에요. 우리 청년들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불러보고, 한번 부르고 또 간주 있고 다시 부르고 후렴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주시니 오시지 않을 이 길을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말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 박수 치면서요.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밝히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밝히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여러분, 가사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하더라도 야, 부활이 어디가 있냐.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야. 웃기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그 소망이 있어서 그 길을 가는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 들이지 못하는, 어둠의 한 조각도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이 찬송 좀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으시고. 자,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세 번째로 상실의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상실을 경험할 때 슬픔에 빠져요. 직업을 상실할 때, 경제적인 부를 상실할 때, 건강을 상실할 때, 젊음을 상실할 때, 사랑하는 일을 상실할 때 가장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주님이 진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상실의 슬픔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되어집니다. 직업을 상실하여서 사는 길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슬픔에서 이겨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상실의 슬픔을 이겨내가는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큰 상실의 슬픔 속에 있다면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한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의 생존보다 우선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돈을 챙겨놓는 것을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는 내가 움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자연스러운 욕망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자기가 쥔 것을 다 내놓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들은 보고 나서 아, 진짜네. 뭐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했던 그 부활의 세상이 진짜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한 영생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진짜네.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이 세상 질서가 아닌 영원한 질서의 그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가 움켜쥐는 거 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부활하고 진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정말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이런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들이 특별히 훌륭해서 그러한 좋은 공동체가 생긴 게 아니고 뭐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믿음이 생기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까? 우상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우상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돈이 얼마나 매력적인 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인정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가끔 초등학생들도 너무나 짧은 치마를 입고 가는 걸 보면 이 겨울이 이제 추운데 왜 이렇게 저렇게 춥고 입고 다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자기가 매력적인 존재로 보이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만큼 우상은 매력적인 거예요. 외모, 돈, 우상은 너무너무 많죠. 우리 마음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종교개혁가 칼빈이 이야기했는데요. 이 매력적인 우상, 그러니까 우상의 매력을 일단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상 그거 우스운 거야. 절대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내 모든 인생을 다 바치는 게 우상이거든요. 얼핏 보면 하나님보다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솔직히 우상이지 않습니까? 이 우상의 이 아름다움에서 이 매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매력에 빠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매력에 빠지자. 매력적인 것은 진짜 매력적인 것을 만나게 될 때 버리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상이 가짜라는 걸 압니다. 그죠? 근데 모조품은 진짜를 만나게 될 때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우리의 우상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풍성한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하고 그분의 매력을 느끼게 되질 때 우상의 매력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느 날 금요 기도에 와서 주일날 와서 찬양을 드리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가슴에서 감격이 솟아나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열망이 생기게 되었을 때 세상의 노래가 주지 못하는 참 찬양이 주는 매력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진리로 다가오게 될 때 내가 도서관에서 읽었던 그 수많은 책들은 세상의 이야기고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를 알게 될 때 모조품과 구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이 땅의 우상은 우리를 억압합니다. 우리에게 가혹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많은 고통,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은요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고통은요, 우리가 자초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자초하냐? 우상 섬겨서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섬겨보십시오. 아름다운 외모를 섬겨보십시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계속해서 추구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굉장한 고통을 느끼실 겁니다. 왜 이렇게 삶이 고통스럽냐? 많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이렇게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우상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좀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그 우상은 우리를 고통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받았던 그 많은 고통들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을 원한다면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섬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요, 우리 인생의 고통이 많이 사라져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여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나에게 엉뚱한 소리 해도 그렇게 상처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사람의 인정을 굉장히 추구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눈 한 번만 흘겨도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참 생명을 얻게 되고 진짜 매력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참 매력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될 때 참 매력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가 막힌 세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주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지면요, 참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게 되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순수해지면 그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빗방울이 뚝 떨어지는데 빗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 파편이 튀기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가 밖에서 지저귀는데 그 새 소리를 들으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음악, 그런 베토벤의 월광을 듣고 모차르트의 작품들을 듣게 될 때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름다움을 세상 속에 많이 내재해 놓으셨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구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그 센서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고 누군가를 찾아내게 하셨고 찾아낸 것을 감상하게 하는 그것들 다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이 우주 속에 있으면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럴 때 허무한 우상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이 우상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우상을 떨치고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는 이 신앙의 동지를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동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하루에 46조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득해지면서 나는 언제 그런 돈 근처라도 가보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우상을 슬그머니 돈의 우상이 자리를 잡죠. 재벌집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를 쭉 보면서 그 화려한 삶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우상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스포츠 스타가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인기에 대해서, 인정에 대해서 우리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연예인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자주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움의, 외모의 아름다움의 우상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가까이 하면 닮게 되어 있고요, 가까이 하면 자극받게 되어 있고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이러한 우상을 우리 가운데 부추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동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어거스틴이나 프란시스코나 손양원이나 문중경 전도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느끼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였는가, 어떻게 천국을 경험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21일 동안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잘난 사람들의 잘난 체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동지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더라.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천국이 이렇게 열리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천국 동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요, 굉장히 고통을 받고 수천 번 죽다가 결국은 마지막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집니다. 죽음 이후에도 살고요, 죽음 이전에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삶, 영원한 삶, 신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맛보고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면 고통이 있고 우상은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렇지만 매력으로 다가오는 우상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치고 하나님의 우상을 뿌리채 뽑고 산당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될 때 진정으로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167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